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찬양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충만한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김해교회 온 지도 벌써 10개월이 돼 가고 있습니다. 10개월이란 시간 9개월에서 10개월이 사이를 보내면서 참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걸 항상 느낍니다. 이 부족함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은데 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그저 감사한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저를 오며 가며 마주치는 많은 분들은 항상 제 건강을 참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건강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면서 이제 건강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평일날 일과 시간에 하는 일을 한번 고민을 해보니까 크게 두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앉아서 설교를 쓰는 일입니다. 이제 뭐 설교 사역이 많다 보니까 이제 뭐 설교를 계속 이렇게 쓰는 일이 제가 주로 앉아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앉아서 설교를 쓰는 시간이 아니면 가정별로 다니면서 이제 신방을 주로 합니다. 근데 이제 신방을 가면 항상 물 한 잔만 주셔도 됩니다 라고 교구 목사님들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늘 가면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많은 걸 준비를 해주십니다. 제가 평생 살면서 먹은 단감보다 지난 가을에 먹은 단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단감이 이렇게 맛있는 거구나 새삼 느끼게 되는데, 앞으로 혹시 신방 남은 가정은 진짜로 물 한 잔만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성껏 준비를 해주시면 그걸 또 먹어야 되거든요. 안 먹으면 또 이제 마음 서운하시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그렇게 몇 가정씩 먹고 앉아서 설교를 하는데 살이 안 찌겠습니까? 제가 살이 많이 쪘습니다. 근데 너무 신비한 건 제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보는 우리 특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올 때부터 얼굴이 헬쓱해졌다, 살이 빠졌다, 많이 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운동을 해야 되고 이제 건강을 걱정을 해주시니까 막 이제 피부도 안 좋아지고 이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운동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도무지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뭐 헬스장을 가기도 또 그렇고 시간을 따로 빼기도 그렇고 뭐 좀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한 달 전에 제가 무서워서 못 올라가던 저희 집 체중계에 제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딱 찍히는 숫자를 보고 마음속으로 이건 운동을 안 하면 죽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운동을 할까 고민하다가 큰 맘 먹고 제 사무실에 실내 자전거를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실내 자전거를 한쪽 구석에다가 놓고 이제 제가 6시까지 이제 근무를 하고 6시에 이제 일과를 마치면 하루에 30분씩 좀 자전거를 타고 그리고 퇴근을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지난 성탄절부터 그래도 거의 매일 놓치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목표를 잡을 때 최소로 30분을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30분 정도면 쉽게 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그만큼 운동을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30분 시작해서 금방 40분, 50분, 1시간 늘려나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 여전히 30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30분씩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면 26분 정도 되면 마음속에 강한 유혹이 찾아옵니다. 4분 더 탄다고 얼마나 더 건강해질까? 그래서 26분부터는 좀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좀 커요. 이제 그때부터 땀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29분쯤 되면 어차피 이제 뭐 반올림하면 30분인데 이쯤 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마음의 유혹이 어떻게 거짓말처럼 이렇게 매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날 좀 힘들었던 날이었어요. 이제 뭐 설교도 하고 막 그러고 제가 이제 힘들어서 제가 요즘 수요예배 끝나고도 자전거 타고 집에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29분 됐는데 이만하면 됐다. 이제 뭐 1분 뭐 더 탄다고. 뭐 살이 뭐 그렇다고 1kg 빠지면 내가 더 하겠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29분까지만 타고 제가 이제 집에를 가는데 와, 집에 가는 15분 동안 그 패배감과 자괴감이 엄청나게 드는 겁니다. 이게 좀 더해서 1분 더 탈 거 이런 마음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라고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세운 목표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아가서 놓치지 않고 그걸 한다라고 하는 게 결코 쉽지가 않죠. 저도 그게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이 일을 겪으면서 했는데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가까이 왔을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베드로가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결코 종말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졌던 말씀인데 아직까지 만물의 마지막은 도래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란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오늘 이제 그 의미와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한 말씀들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물의 마지막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으로 그 당시 초대교인들한테 모두에게 보내는 회라 명식의 서신으로 교인들이 함께 돌려보는 서신이었습니다. 이 서신의 별명은 소망의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에 이 교회의 상황들, 그리스도인들의 상황들은 썩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권 중에 사도 바울이 쓴 책이 그중 거의 반에 해당하는 13권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을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약 성경을 쓴 저자들을 보면 늘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12명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직접 고르시고 선택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을 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옆에서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가장 가까이서 체험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쓴다고 해도 제자들이 쓴 책이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뒤늦게 부름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직접 예수의 사역에 참여하거나 했던 사람은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은 손에 꼽습니다. 27권 중에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 모두 8권인데요. 그 8권 중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분량을 갖춘 책은 그나마 3권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베드로전서는 5장이고요. 이 뒤에 나오는 베드로선 3장, 요한서신이라고 하는 요한 1, 2, 3서는 요한 1서가 5장, 2서와 3서는 각각 1장씩입니다. 그러니까 분량도 매우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다른 성경은 양보하더라도 복음서만큼은 이 제자들이 중심이 되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는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할 때에는 그래도 이 사도들의 경험과 사도들의 삶과 사도들이 느낀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할 텐데 4복음서 중에서 제자들이 쓴 책은 복음서 2개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그 기본을 마가복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그나마 온전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쓴 책은 요한복음 1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권수가 아니라 이 사람 수로 해도 마태, 요한, 베드로 단 3명만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궁금증,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쓰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중심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이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구약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12지파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이 12제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구약 성경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2지파와 12제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12지파와 12제자를 외우는 사람들이 흔치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사역자들한테 12지파에서 12제자까지 24개를 써보라고 하면
20점 이상 맞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익숙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몰라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우리가 꼭 아는 제자가 한 명 있다고 하면 베드로지요. 그럼 그만큼 베드로가 사고를 많이 쳤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이기도 하고 성경에 많이 등장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흔한 이름이었던 시몬도 게바로 바꿔주시고 그 이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첫 번째 제자, 수석 제자를 베드로라고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임명하신 적이 없습니다. 네가 뭐 수석 제자다라고 해서 임명장을 주신 적도 없는데 우리가 베드로를 수석 제자로 인식할 만큼 베드로에 대해서 익숙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 여겨지는 베드로가 늘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들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가장 옆에서 잘 느꼈던 베드로가 기록한 성경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를 쓴다 그러면 베드로가 제일 먼저 써야 되지 않았을까요?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예수님께 경험한 이야기만 쓰더라고 해도 제가 볼 땐 복음서가 제일 길게 마태복음 28장인데요 40장은 나올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복음서도 쓰지 않고요, 이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가장 말년에 죽기 전에 쓴 책입니다. 그때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5장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바울하고 함께 감옥에 갇혔던 실라가 그 베드로가 부르는 대로 대필한 책이 베드로전서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베드로가 이렇게 많은 성경을 쓰지 못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베드로는 성경을 쓸 만한 실력이 없었습니다. 이런 반대로 바울은요, 성경을 쓸 만한 실력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로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서 많은 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에 최고의 문파였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가장 최고의 율법학자가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신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충분히 써내려갈 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성경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가 같이 성경을 써보자 이렇게 쓴 책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 로마로 보낸 편지가 로마서가 된 거고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된 거고 오늘 베드로가 초대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베드로 전서 후서가 된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안 쓰려면 평생 안 쓸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뭐 굳이 성경을 누가 쓰라고 이게 성경이 될 거야 라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서신이나 예수를 소개하는 글들이 써졌던 것들이 후대의 성경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럼 평생 성경을 쓰지 않았던 베드로는 왜 죽기 전에 성경을 썼을까? 왜 글을 쓰지 않았던, 아마 베드로는 글자를 몰랐을 것으로 추측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신라가 대필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베드로는 로마에서 사역했지만 로마어를 익히지 못해서 이 언어 소통이 안 돼서 그래서 마가 통역을 했을 정도로 언어나 학업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그렇다면 왜 그토록 평생을 안 썼던 교회를 향한 글들, 우리로 치면 이 성경을 썼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4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이제 교인들을 향한 이야기예요.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금 교회 상황들, 제가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이거는 교회 전체에 보낸 회라 명식의 편지다. 모든 교회들이 돌려보는 사도 베드로의 그 권위를 인정해서 돌려보는 편지에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너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성경 전체에서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불시험.
시험도 시험인데 어떤 시험입니까? 불같이 힘들고 혹독한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너희들이 당하는데 그 이상한 일 당함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이 여기지 말고 13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떻다? 불시험을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7절부터 저희가 함께 봤는데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1절부터 6절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고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이 나오고 뒤에는 너희 불시험 당함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너의 고난 당함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말로 오늘 이 본문이 둘러싸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당하고 있는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는 그들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설인데요, 제가 어렸을 때 설이나 추석이 되면 TV에서 자주 하던 영화가 3편이 있습니다. 참 지루했던 영화인데 하나가 식객, 하나가 배너, 그리고 하나가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 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이 커바디스가 그 당 초대교회가 당했던 그 환난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 하면 그 당시에 교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콜로세움의 사자들과 결투를 하고요, 이 사자들과 결투가 아니라 사실 학살을 당하는 거죠. 사람이 무슨 수로 사자하고 결투를 벌이겠어요? 사지가 다 찢겨 죽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십자가 형틀에 묶여서 밤새도록 불을 지펴서 화형을 당한다. 여러분, 왜 그걸 화형을 시켰냐면 네로 왕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우리의 신이 로마를 떠났다. 그 신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을 밝혀야 된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형틀에 묶어서 기름을 뿌려가지고 밤새 불을 지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요,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이 당하던 고난입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커바디스 마지막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 베드로를요 도망을 시킵니다. 교회 지도자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도망을 가는데 같이 가던 한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임해서 다시 로마로 돌아가니까 베드로가 물어요. 너 다시 도대체 어디로 가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러 간다.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는 것이 커바디스의 마지막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지금 베드로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가운데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지만 그 박해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장 7절에서 말하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인생의 끝날 때가 다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죽은 때 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끝이 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끝나고 내 시대가 끝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끝이구나, 이걸로 끝나는구나. 오늘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가까워왔으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간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내가 베드로라면 우리 교인들이 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이 고통 정도로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끌려가고 누구는 감옥에 갇히고 누구는 막 하형당해 죽고 이거를 내가 보고 있다면 난 우리 교인들한테 뭐라고 권면을 할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으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날 때가 가까워 왔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내가 권면할 수 있을까? 저라면 전 마음이 약해서요. 아우, 집사님 그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잠깐만 모른 척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권사님, 그동안 기도로 지금까지 싸우신 하나님이 아세요. 근데 지금 우리가 비상 상황이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잠깐 모른 척해도 하나님 이해해 주실걸요? 일단 사람부터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세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왔으니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오늘 베드로가 그 박해 가운데에서 지금 이 신앙 때문에 당장 죽을지도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내 가족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인들이 이 편지를 받아들였을 때 마지막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마지막하고 무게감이 다릅니다. 진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진짜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 가운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너 신앙 때문에 고초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가난하게 살고 그것 때문에 끌려가고 그것 때문에 사자에게 사지가 찢겨 죽고 그것 때문에 화형당해 죽더라도 야 근데 정신 차려 근신해라. 근신하는 건 뭐 스스로 돌아봐라.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왜 베드로가 정신 차리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내가 지금 신앙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이게요, 옆에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고 진짜 나랑 같이 살던 사람들이 죽고 시체가 되는 걸 보고 있어요.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잠깐 모르는 척하면 되는데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까? 이 시대 끝날 때까지 내가 어떻게 좀 이거 버텨볼까? 라는 유혹이 끊임없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유혹 들 때 있잖아요.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거 잠깐 모르는 척하고 잠깐 신앙 내려놓고 잠깐 하나님 모르는 척하면 편히 살 수 있잖아요.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아 보이고 고민할 것도 적어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유혹과 갈등들이 끊임없이 있어서 갈팡질팡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늘 양다리 걸치고 그 속에서 시소타면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할 때도 많은 거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사람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이건 마지막 때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죠. 정신 차려라. 너를 돌아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자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싸우면 패배하고 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기도하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10번의 큰 박해를 하지만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잡아 죽이고 매달고 사자에게 던져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 하고 나를 포기시키려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고 수많은 일들 우리가 만나지만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생각났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 그러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유명한 사건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근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몇 살쯤 됐을 것으로 혹시 생각하십니까? 이게 이제 다니엘에 대해서 제일 많이 오해하는 부분인데 어떤 이렇게 막 그림 같은 거 보면 막 다니엘이 막 소년이고 청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지금 정계에서 활동한 지가 벌써 3번째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 활동하다가 은퇴했습니다. 그리고 벨사살 왕 때에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죠.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고 글씨를 쓰니까 그걸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이 복귀를 해요. 그러고 나서 하루 총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바사 제국에 의해서 다니엘이 다시 중용이 돼요. 적어도 여러분 다니엘의 나이가 80쯤 됐을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그만해도 될 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귀하게 쓰어서 바사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사람들이 시샘을 해요.
그래서 어떤 법을 만듭니까? 왕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합니다. 한 달 동안. 그들은 알았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거라는 걸. 여러분,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이 법이 총리를 거치지 않고 내려갈 수 없어요. 이 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아요. 이 법대로면 어떻게 될 줄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을 내려놓지 않아요. 이 법이 선포되었음을 알고도 정한 시간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창문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여러분, 그런데요,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결국 사자굴에서 건져 나오잖아요. 놀라운 기적이죠. 근데 잘 살펴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온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이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굴에 울며 겨자 먹기로 던져놓은 다리오 왕이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합니까? 사자굴로 뛰어가서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야, 너 살아있냐?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하는 다니엘이 보여줬던 삶이 그런 삶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 다리오조차도 기도하는 다니엘은 그 하나님이 살려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 너 살려줬냐? 묻잖아요, 다리오가. 그때는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6장 2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날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기도하니까 이방 제국의 왕이 변하고, 기도하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나오고, 기도하니까 아무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로마가 10번의 혹독한 박해를 가해도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죠.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시험 중에서도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혹독한 시험이면 여러분, 이 베드로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베드로가 교인들 보니까 베드로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그냥 시험이 아니라 무슨 시험이라는 거예요? 불시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혹독하고 가혹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 형틀에 매달려서 기름이 부어져서 그 불로 타 죽는 그들을 보면서,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불시험을 당할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 너희가 기도하면 너희가 승리할 거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신앙 때문에 겪는 힘듦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말합니다. 피하지 말아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 신앙인이 기도하지 않으면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편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나는 죄인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선택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슨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기도하지 않고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살 수 있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고, 기도해야 이길 수 있고, 기도해야 주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기도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가운데 불시험은 찾아오지만,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요, 기도하면 불시험 너희들 가운데 찾아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불시험은 찾아와요.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과 간증이 있는 올 한 해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권면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베드로 전서의 배경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교회 상황은 어떠냐 하면 신앙 때문에 다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 가지고 사는 거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말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8절 말씀 이해되세요? 지금 신앙 때문에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딴 거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신앙 때문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사자들한테 던져지고 화형당해서 죽는데,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이 본문 다시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참 뜨거운 걸 좋아하는구나. 뜨겁게 사랑하고 불시험을 이기고.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왜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무엇보다도, 여러분, 무엇보다도라는 말은 뭐예요?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우선되게. 그러니까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너희가 해야 될 게 있다. 기도하는 것보다 이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뜨겁게 사랑하는 거다. 근데 그 사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가 한 가지 주목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왜 했을까? 여러분, 제가 1월 8일 날 수요 성령 집회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앞부분에 2절부터 4절까지가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사울이, 개종하기 전에 사울이 중심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박해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이제 사마리아와 막 흩어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8장 4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울을 중심한 유대인들이 믿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갖다 가둡니다. 이게 이제 8장 4절의 내용인데, 이게 유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이게 자경단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로마에 의한 박해는 어떤 박해예요? 이거보다 훨씬 더 전폭적이고 훨씬 더 심각한 박해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의 교회는요, 오늘처럼 이렇게 모이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렇게 모이면 찾아내기 쉽죠. 김해교회 7시 반, 9시, 11시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잡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교회예요. 가정별로 몇 가정씩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 적당한 표현일지는 모르겠지만 점조직입니다. 그러니까 밝혀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표시가 뭐예요? 익투스잖아요. 땅에다가 물고기 그리면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보면 이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세 가정이 모여서 예를 들면 모이는 예배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예배, 세 가정이 모인 예배 공동체가 로마에 의해서 발각이 됐어요. 가장 높은 확률로는 누구 때문이겠어요? 그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에요. 그 중에서 처벌받지 않는 그 한 가정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 기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 중에서 어떤 한 가정이 그날 예배를 안 온다, 그 모임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럼 직감적으로 알았대요. 오늘 우리는 잡혀가겠구나. 여러분, 이 당시에요, 로마도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밝혀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고문을 해서 너랑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네가 알고 있는 사람들 다 부르라고 하는데, 그냥 해서 말을 안 들으니까 제일 혹독한 고문이 뭐냐 하면 부모가 교회를 다니면 부모 앉혀놓고 애를 붙잡다 애를 고문하고 애를 죽이는 거예요. 당해낼 재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색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면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 다음 주에 나 배신하는 거 아닐까? 우리 이렇게 함께 가도 될까? 예배가 됐겠어요? 그러다가 배신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배신한 사람이 영원히 나쁜 놈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 마음 가운데 신앙이 있지만 이 상황 때문에 배신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모임에 참석하는 교회로 올 수 있잖아요. 어떻겠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근데 그거 다 이해하는데 사랑은 그걸 덮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 만물의 마지막 때에 이 박해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덮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지 이겨낼 수 있지,
그래서 서로가 손 붙잡고 같이 기도해주고 힘을 모아야지 이걸 이겨낼 수 있지. 너희 그렇게 그 마음의 상처 붙잡고 그리고 그것을 서로 의심하면서 그 마음 가지고는 절대로 이 박해를 이겨낼 수 없다고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9절에 뭐라고 그래?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마음 가운데 원망 같은 거 가지지 말라니까. 너 때문에 내 가족이 끌려갔고 너 때문에 내가 고단을 당했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든데 그 원망 내려놓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라는 거예요. 하나 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고 하나 되지 않으면 그거 교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 제일 많은 교단이 장로교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로교단이 혹시 몇 개인 줄 아세요? 150개입니다. 장로교단이. 근데 여러분, 이 장로교단이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분열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냐면 신사참배에 있어요. 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도 있고 끝까지 거부한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같은 교회인데요.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따로 나가서 교회가 생기죠. 그리고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공산주의에 부역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는 또 그 가운데 신앙 지킨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문제가 생길 때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고 모른 척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베드로는 그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있어도 붙잡고 사랑하고 어떻게든 이겨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되지 않으면 너희들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아세요? 베드로는 이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 새벽닭이 울기 전에 날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절대 안 그럴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닭이 3번 울기는 예수님의 면전에 대고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고 도망갔던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책망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밤새 수고한 제자를 위해서 아침밥을 차려주시는 너나 사랑하냐고 3번 물으시고 다시 베드로를 품으셔서 그에게 사명 주시잖아요. 베드로가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예수의 사랑은 모든 걸 덮는 것이구나. 그래서 오늘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그것들 다 사랑으로 덮어라. 그리고 하나가 되지 않으면 너희가 받은 그 예수의 사랑이 온전할 수 없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예수의 이름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교회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함께 전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에서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못 잊어가지고 죽을 때까지 미워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서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서 만나면 서로 다른 통로로 가고, 저 사람이 모이는 모임에 난 절대 참여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면 안 가고 다른 모임 만들고.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요, 그걸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부어주신 예수의 사랑을 붙잡고 내가 죽더라도 내가 힘들더라도 예수님이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 십자가의 사랑을 품을 수 있어야 그게 교회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제가 석박사가 교회 성장학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 되고 분파 없고 벽 없고 서로가 하나 돼서 함께 같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서로 힘들면 기도해주고 서로 힘들면 같이 끌어안아주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도 덮어줄 수 있고 그 사람 손 붙잡고 오히려 더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그럼 부흥합니다. 프로그램 할 필요도 없고요. 많은 행사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 돼서 함께 나가면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담도 다 허물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손붙잡고 기도하고 연약함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세워주고 기다려주고 빨리 가지 못하더라도 함께 손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가 그렇게 하나가 돼서 나아갔더니 모든 세계를 다 정복했던 로마가 오직 한 가지 정복하지 못한 게 교회예요. 다 무너뜨렸는데 오직 한 가지, 10번에 거친 엄청난 시도에도 무너뜨리지 못한 게 교회예요. 왜요? 성도들이 기도했거든요. 성도들이 용납하고 사랑하고 손잡고 함께 걸어갔거든요.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때로는 그 가운데 떨어진 이들을 위해서 끌어주고 품어주고.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했던 시간이 애찬입니다. 서로 같이 먹을 것을 나누면서 한 형제자매임을 확신하고 기도해주고 품어줬기 때문에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에서 교회는 무너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하며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면, 여러분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교회가 하나 되면 내 삶의 문제가 해결돼요. 왜냐하면 함께 기도하거든요. 기도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한 마음으로 격려하고 함께 돌아보고 챙겨주는데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꽉 깨물고 뜨겁게 함께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잘못들을 덮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대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쓰실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승리의 역사를 주실지.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고 사랑하는 나의 삶을 하나님은 분명히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초대교회를 향한 베드로의 간절한 외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하며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 안에 우리 나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